자, 이 지금 네 가지 방언 속에 필요한 이 네 가지는 제가 방언을 오랫동안 저도 방언 받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고 지금까지 하는 거니까 수십 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그 방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적어도 19년, 20년 전에 이 방언을 기도에 불을 받고 제가 방언을 굉장히 많이 깊이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또 이 부분을 제가 집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의 또 사역자들한테 가르쳤고 또 그걸 경험시켰던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언을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의 개념 또 방언의 그 방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의 그 축복을 충분히 받고 방언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방언 기도를 응답으로만 응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는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방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그 속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영적인 신령한 지식들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와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게 응답보다 더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방언 기도에서 오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또 가르침 받은 적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귀동냥으로 누가 그랬더라 하고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방언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너무나 잘못된,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계시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그런 거를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혼적인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간적이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조립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협된 또 잘못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지식이 결국 그 사람을 방언의 그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저를 이제 알게 되는 그 동기가,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방언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방언의 축복을, 응답보다 더 큰 이 방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세워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지금 1월 21일입니까? 25일부터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때로 기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방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 방언에 대해서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방언의 축복을 받은 걸 간증을 올리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대적으로 요 시점에 필요한,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신앙과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영적 기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와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은사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방언에 있어서 첫 번째 영적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오늘 얘기할 거는 생각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언할 때 이 생각의 방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상을 방언하면서 생각의 방향도 없고 그 생각이
이게 잡념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채워져서 방언기도에서 이 생각의 축복을 다 놓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에서 이 생각의 방향이라는 게 뭘 생각한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게 발음을 성령께 맡겨놓으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혼이 잡념을 넣어주고 사단이 또 거기다 생각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함에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그 생각을 지배해서 생각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건 방언 기도 잘못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생각의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사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부터 그 생각을 어떤 하나님이 그 번쩍이는 그 사람의 축복된 생각들을 넣어주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고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는 건데, 이 생각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언기도거든요. 이 방언기도에서 생각의 방향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똑바로 할 때 그 생각이 결국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기도를 또 방언기도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생각의 방향 따라 성령께서 계시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방언기도 할 때 그런 그 생각을 똑바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생각에 맞는 계시와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못 듣거든요. 이게 오늘날 방언기도 하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말 가지고도 역사를 하시지만 생각 가지고도 역사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방언기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방언기도에서 무슨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 생각에 맞게 또 역사도 하시고 그 생각에 맞게 계시와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못하죠. 왜? 믿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대응하신다라는, 거기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죠.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소위 말하면 생각이라는 영역을 포기해버린 이런 사람이 보통 방언 기도에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생각조차 하는 게 힘들고 또 귀찮으니까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 생각이라는 영역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해서 방언 기도는 했지만 끝나고 나면 그 찝찝한 뭔가 생각으로 방언 기도는 했지만 생각에서 범죄하고 생각으로 더 잡념 넣고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좀 방언 기도로 끝나도 좀 찝찝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런 사람이 거반이에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이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데, 이거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방언 기도 방법이에요. 이게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방언 기도가 훈련이 되면 한 차원 높은 방언 기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 없이 방언 기도를 시작해도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캐치해서 그 생각 붙들고 방언 기도에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깊게 하는 거, 이게 생각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한 차원 높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한다면 아주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되는 이 방언 기도에 생각 없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고수가 될 정도가 되려면 먼저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의 방향을 똑바로 하는 게 이게 방언기도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방언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열심히 방언기도하는데 생각은 완전히 쓰레기로 그냥 막 가득 차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죄된 생각으로 또 방언기도하면서도 죄된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방언기도의 축복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방언기도해도 별일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언기도를 주셨냐 그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방언의 은사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방언 은사를 주셨겠냐 이거예요. 방언 은사가 그렇게 하찮아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과 20세기의 방언 운동이 그렇게 그게 우스웠냐 그 얘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방언기도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응? 저도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방언기도에서 생각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생각의 방향을 똑바로 하라는 걸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방언기도의 양만 얘기했지 방언기도의 그 속에 우리가 의문스럽고 또 그러게 또 뭔가 정리돼야 될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얘기를요.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재미가 없고 별일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게요. 이 방언기도에서 그 생각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내가 생각한 그거에 대한 계시와 환상과 음성이 들어오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 소위 말하면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 집중력을 가질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이게 충족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 환상 이런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조건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생각에 맞는 계시와 또 음성과 환상이 안 열리냐 할 때 그것은요 아까 얘기한 기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영적 집중력이 안 돼서 생각을 잡탕으로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합당하고 기도 내용이 방향이 합당하고 영적 집중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시와 능력과 음성이 안 나오냐?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주신다는 걸요. 안 믿는 거예요. 응?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면 거기에 맞는 그분이 반응을 해 주신다는 걸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네 독백이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의 쌍방의 관계고 쌍방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독백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걸 믿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쌍방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를 전혀 그거를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오죠. 실컷 내놓고 끝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첫째. 그러니까 응답을 믿는데 방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데 이 방언 기도가요 굉장히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통에서 그분이 정말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거니 받거니 이 그분의 어떤 반응, 나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주시는데, 들려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거나, 아까 얘기한 기도 방향이 잘못됐거나, 생각을 잡탕으로 하든가, 아니면 영적 집중력을 안 갖거나,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언기도 많이 하는 분, 제가 이제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걸 성령님으로부터 배웠고 이게 분별이 생기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묻습니다. 방언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좀 물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주고, 이제 그 기도, 방언기도 속에서 뭘 경험했냐고 이제 묻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방언기도 잘했냐 못했냐를 보면은, 이게 기도하는 그 사람과 거기에 반응하시는 주님이 쌍방간에 어떤 뭐가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지적으로 방언 기도의 양만 늘리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독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 혼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게 생각하고 재미가 없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개념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기식대로 그렇게 방언 기도를 그런 개념으로 딱 가지고 기도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올바르고, 그리고 집중력 있게 방언 기도하면 그분은 여지없어요. 그냥 그분의 마음,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시,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들을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잖아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유를 갖지도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를 빨리 하나님께 다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부담감과 이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이 그 방언 기도 속에서 그 하나의 생각에 응답처럼 주시는 것들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받을 여유도 없고 받을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한때 했다란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지. 아마 이제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이렇게,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딱 생각하면 그 생각하면서 동시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분이 그 생각에 대한 음성이나 마음이 바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응답을요, 그분이 응답을 2박 3일, 3박 4일, 뭐 한 달 후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게 방언 기도에서 나온다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가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동시에 방언하는데 그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기 그 전에 벌써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계시가 온다니까요. 이거는 신령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방언 기도만 할 줄 알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의 방향도 안 갖고,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방언 기도예요. 방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와 동시에 그 간구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두 가지가 믹서되어 있는 게 방언의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때, 이 사람의 방언을 간구형으로 통역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에 대한 간구를 그 간구형으로 통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통역하면 대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구와 대연을 같이 하게 따르면 강구와 대연이 같이 나온다고요. 통역이 그래서 그게 방언 통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도 안 하죠. 생각 안 하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도받고 이제 뭔가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거기다 그 생각이 맞다면 그분이 그 생각에 맞는 계시와 음성, 환상을 주시는 거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자기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양을 엄청 따져요. 양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얼마나 매떡했냐 이거를 자랑하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양을 자랑하다 보니까 옛날 못 먹고 못 살 때처럼 양만 많이 주면 고마워하고 그렇게 그런 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한국의 신앙의 아주 고질적인 하나의 이 고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개념이 양을 가지고 자랑하고 양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자체가 정말 문제가 돼요. 기도의 양이 많으면 뭐하냐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되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의 질, 내용이 있는 정말 그분과의 소통이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없고 양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의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외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방언 기도에서 생각의 방향이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이제 계시와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유익함이 방언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방언 기도에서 생각의 방향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음성,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생각 없이 기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쪽으로 평소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벌써 성령께서 그 계시를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 안 해도.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생각의 방향이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향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방향으로 성령께서 계시, 영감을 주시는 것들이 이제 열려버려서 그 길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게 열려가지고 길이 닦인 거야. 처음에 이게 안 될 때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훈련이 된 데다가 거기에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게 이게 되니까 그게 정글 숲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아스팔트 길처럼 길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게 돼버리니까 평소에도 내가 어떤 생각 딱 하나님 원하는 생각 딱 하면 바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영감을 바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방언 축복이. 기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영감이 바로바로 오는 건 방언 기도에서 그게 열려서 그게 된 거라고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생각 어떤 생각만 하나님 원하는 생각 딱 하면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서 기도한 것처럼 방언 기도 속처럼 방언 기도할 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의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한 차원 높은 생각 없이 방언을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바로 받고 그걸 놓고 계속 집중해서 그 생각을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이 한 차원 높은 방언이 되면 이게 평소에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도
방언기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성령이 그때마다 주신 생각을 바로바로 개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제 사역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사로 참여하면 오늘 같은 날 아마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분들 속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런 간증도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이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 본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하더래요. 지금 임재가 강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꼭 자기를 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응? 실제로 저는 봤어요. 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대충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보았는데 어떻게 보냐,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되어졌느냐 할 때에 이게 이제 영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을요, 성령께서 읽었어요. 저의 생각을 읽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 영사로 참여한 자들을 축복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 영사에 참여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영사로 참여한 자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게요? 방언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장한 목사만 하냐? 절대 안 그래요. 이거는 이 방언에 지금 얘기한 요 하나만 또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사람도요, 아무리 초신자도, 제가 초신자를 가르쳐 봤어요.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이걸 가르쳤어요. 이 사람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원리만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나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말이지? 신앙 연수가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이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방언 속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지껏 그냥 그 축복을 다 놓치고 간 거예요. 몇십 년, 제가 40-50년 방언 기도도 이런 걸 하나 경험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 가지고 하니까 쉽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저도 생각 없이 막 기도했다고. 생각을 막 쓰레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뭐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이렇게 됐던 게,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생각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이 훈련이 계속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슨 생각만 해도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게 미국이나 호주나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제가 그분을 딱 생각하면 그분이 지금 뭐가, 그 심령이 뭐가 필요하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지도 그분이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감지가 되는 거, 그거를 실어다가 나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듣게 하는 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방언기도 시키는 분이잖아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거라고. 영의 세계에서 바보가 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당하는 자 되지 않게, 영의 세계에서 능숙하고 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아서 영의 세계에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제가 제 책이 일권도요, 사실은 그 책을 제가 다 경험한, 오랜 시간 경험한 걸 정리해서 나온 책인데, 그 일권이라는 책이 성령과 영의 세계, 그걸 왜 쓰게 된지 그 하나님도 아셔요. 제가 그 동기가 하도 이상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후리고 영혼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니까, 누구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 세계는요,
영적인 능력과 이 영적인 세계가 소위 기도한다는 몇 사람만의 소수의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믿는 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거는 세게 받아가지고 한 번에 확 하고 대고 안 열리고 막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 밟듯이 뭐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오는지를 계단 밟듯이 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해서 사역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영적인 사실을 알아서 다 쓰도록 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일권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지금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몰래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어떤 이기적인 인간적인 목적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제가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요, 그런 사람들을 다 문 닫아 버리게 만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건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방언 은사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은사를,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 모두가 다 공유돼서 모두가 이 방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누가 공식처럼 원리 같은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멋대로냐,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에서 생각의 방향을 정확하게 한다. 그 정확하게 한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쓰레기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향, 그 생각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먼저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한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게. 이걸 경험해야 재밌거든. 이게 경험되면요, 하지 말래도 해요. 방언 기도를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수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안 돼요? 방언 은사까지 받았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의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자, 그거는 뭐에 비유하냐면, 이게 기부스를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 하잖아요. 기부스 하면 이 사람이 몇 달을 기부스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이 풀게 되면 이 근육이 말이 안 듣잖아요. 근육이 손실돼 가지고 재활 받아야죠. 다시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이 근육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이게 이제 차츰차츰 되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세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서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는 생각의 방향대로 방향을 가지고 방언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방향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속을 쓰게, 저 남편이 그냥 어떻게 있냐 막 잘못돼가지고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해요.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 생각 방향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 동의하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계시가 안 오겠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계속 노래하듯이 얘기한 게, 믿음의 상상을 해라. 어떤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상상을 해라.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향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의 방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망할 생각만 떠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방언기도. 그러면 이 생각의 방향이 맞냐고요. 말은 믿음의 말인데 생각은 불신의 생각이야. 그럼 이게 안 맞는데 무슨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아는데 기도 끝나잖아요, 맥 빠져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괜히 기도한 기분이 생기고. 왜 그럴까? 거기 그 이유는 생각에서 잘못된 거예요. 벌써 생각에서. 그리고 왜 믿음의 상상을 못하고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의 방향이 안 되고 왜 믿음의 상상이 안 된 줄 아세요? 생각이 혼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평소에 혼탁하니까 그 생각이 빨리 버려져야 될 생각을 끌어안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데,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질 텐데 음식 쓰레기를 잔뜩 집에다, 네? 그거 봉다리에다 펼쳐놓고 그냥 음식 쓰레기 집안에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 진짜 그 집에 못 살죠. 그 냄새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빠지기 전까지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맛있는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 고여있는, 혼의 생각에 고여있는 생각이 세상에 안 좋은 생각 전부 다 끌어다가 놔. 자기 생활하는 데서 안 좋은 거 다 그 혼의 생각에 잠겨 있고, 거기다 TV 드라마 보면서 안 좋은 장면들, 소리들을 다 거기다 또 집어넣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혼의 생각이라는 저수지가 온통 더러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혼이, 기본적으로 혼의 생각이 이렇게 더럽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해도 믿음의 상상이 안 되지? 억지로 해도 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방향으로 안 가지? 생각의 방향이 글로 안 가지?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혼의 생각이라는 저수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그걸 뽑아야 돼. 그걸 소멸시켜야 돼.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과거에 그 제 친구하고 이제 낚시를 한다고 조그만 저수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좀 더웠어. 그 친구의 이제 친구랑, 야, 우리 수영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요, 좀 나름대로 깨끗진 않아도 괜찮은 수영할 만한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냥 그 저수지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데 첨벙첨벙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게 소위 진짜 더러운 물이었던 거야. 아주 고여서 썩어서 막 이런 물이었던 거야.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오니까 더러운 냄새뿐만 아니라 더럽게 그냥 물이 더러워지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나오자.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물에서 나왔더니 그 더러운 물이 몸에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게 안 지워져. 이게 냄새하고 때처럼 이렇게 몸에 묻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집에 가서 막 박박 닦았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나올까요? 왜 생각을 못 할까요? 믿음의 상상이 잘 안 될까요? 평소에 혼의 생각이 안 좋은 것들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방언한다 그래요. 방언 기도를 중얼중얼 이렇게 많이 되면,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혼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의 정화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방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들만 잔뜩 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 데서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봐야 돼요. 기도를 막 할 때, 이제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의 방향이 정확하고 하나님 원하는 생각의 방향대로 믿음의 상상을 바로바로 가지면서 방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잡히지 않고 자꾸 지 멋대로 안 좋은 생각, 잡다한 생각 이런 게 떠오르고 정말 정작 중요한 생각들은 안 떠오른다면 이 사람은 혼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 생각을 놓치지 마라.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거기서 계시가 오고 음성이 오고 환상도 열리고 다 하는 거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영감을 우리가 그 방언 기도에서 그 즉시로 그분이 나의 생각에 반응하시는 그분의 응답처럼 오는 그 영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알면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예? 강 집사님은 그 마음에 이렇게 원래 마음에 근심은 있으세요. 그런데 그 근심으로 있지 않고 그 근심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일하실 어떤 여지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근심 그 자체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데 그 강집사님의 그 근심하는 마음이 이제 강집사님이 믿음과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걸로 인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지금 강집사님의 심령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그냥 강집사님을 그냥 육체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나 이제 강집사님의 심령을 보겠다라는 생각의 채널을 딱 그쪽으로 돌리면 성령께서 바로 그 생각에 맞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요? 방언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방언에서 이게 되니까 방언에서 제가 이렇게 쌍방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해도 그게 내가 생각의 채널만 어느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벌써 거기서 성령께서 아셔서 거기에 맞는 영감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채널을 그쪽으로 바꾸면 성령께서 아시고 딱 그 채널에 맞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까지 나오고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라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방언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주님과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닦여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한 목사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요. 다만 그게 정확하냐 아냐의 문제는 이제 시행착오 겪어서 많이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재료가 돼요. 근데 믿는 자가 혼미해지고 뭔가 생각이 분명치 않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 안 하시죠? 이 사람은 생각이 오락가락해. 그리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만이 뭔가 일하시는데 그 생각조차도 못 가지니까 이 생각을 못 갖게 되는 원인은 이 사람이 너무 혼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가 결국은 이제 방언 기도가 이제 성령께서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의 치료제처럼 방언 기도가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를 양을 많이 어떤 식이든 입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이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정화시키거든요. 영이 활동하면서 나의 혼을 정화시켜요. 그 정화시킨 거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방어 기도하는 게 유익하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방어 기도 속에는 영적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얘기하죠. 가속도란 일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속도나 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가속도가 영적인 세계에도 이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근거를 찾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제7일째 가서는 7바퀴 돌아서 13바퀴 이렇게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소리쳐서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소위 말하면 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걸 종합해서 보면은 한 4km에서 5km 정도를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한 바퀴 돈 후에 지내와서 잔이라 그랬어요. 잤다 그랬어요. 잤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걸 보면 이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그 성을 이렇게 도는 그 자체가 이들한테 어떤 피곤함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한 번씩 해서 7일째 가니까 7번 7일째 가서는 7번 돌 만큼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영적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 반복됨으로 해서 나중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찾는 다음에 엘리야의 7번 기도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이제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850명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7번 기도하죠. 6번째 가서도 아무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근데 7번째 가서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떠오릅니다. 응답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 때 엘리야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어요. 비가 오기를.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제쯤 가서야 비가 올까요? 이게요, 엘리야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을 했다고 그래서 7일째 가서 비가 오겠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요, 엘리야가 연속으로 쉬지 않고 7번이라는 기도를,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거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번째 가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죠. 이걸 보면 이게 성경 안에서도 영적으로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방언 기도할 때 이거를 좀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방언 기도가 처음에 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혼의 작용 때문에 힘들고 혼의 저항감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비유로 들자면, 뭔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그 타이어, 아주 큰 타이어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끈으로 연결시켜서 걷는 것 같은,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감당이 되면서 오히려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넉넉하게 걷고 나중에는 뛰어갈 수도 있는 상태. 방언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TV에서 뭘 봤냐면, 뭐 세계에서 그 힘이 좋은 사람, 장사라는 사람이 이제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비행기 뭐 몇십 톤 되는 비행기, 정지되어 있는 비행기를 이 어깨에다 끈을 메고 이 비행기를 끄는 거예요. 육체 힘 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일수록, 힘쓸수록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방언 기도 속에서도 있어요. 방언 기도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 가속도가 붙어서 방언 기도가 힘 안 들이고 방언 기도해야 이게 맞는 건데, 방언 기도를 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의 영적 가속도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붙어야, 이 영적 가속도가 붙는 데서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재가 강하게 빠르게 오는 이렇게 현상이, 가속도가 붙으면 임재가 오는 게 강하면서 빠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영광과 영역이 빠르게 이 사람한테 와요. 가속도가 붙을수록.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가속도가 붙으면 영이 점점 더 강해지고 기도가 수월해지고 몰입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방언 기도가 재밌어지고 즐거움이 오고,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은 이 기도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혼의 방해도 있고 육체적 방해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계속 집중을 하고 생각 방향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부터가. 그러니까 이제 쉼 안 들이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오냐? 흘러가는 물에 튜브 이렇게 보트에, 1인용 보트에 타고 흘러가는 물에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쉼 안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가속도가 붙냐 안 붙냐는 언제 하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게 힘이 덜 드냐 더 드냐, 이게 차이가 딱 생겨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시간 방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30분쯤 돼서 가속도가 붙는다고 치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 근데 가속도가 붙는데, 가속도가 30분 정도의 가속도가 붙었다면 이 사람은 30분 이후로부터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야 돼. 가벼워지고 힘 안 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면 나 이거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래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가속도 붙은 자의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의 기도의 어떤 그 분량을 볼 때, 어떤 수준을 볼 때 30분 정도 가서야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30분쯤 됐는데도 가속도가 안 붙고 이제 기도를 1시간 딱 끝내면 가속도 없이 끝난 사람은 뭐가 되냐면 2시간 기분이 드는 거예요. 2시간 정도 방언 기도한 기분. 지치고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가속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도는 힘든 것, 괴로운 것,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한다 그러면 벌써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 소리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가속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재밌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기도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끌고 가는 기분인데 나중에 보면 내가 끌려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 붙은 자의 현상이에요. 이 기도 속에 성령께서 이게 이제 생각의 방해나 영적 집중력을 갖게 되면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방언기도에서 필수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가속도라는 게. 이 가속도를 못 느끼면 이 사람은 영적인 게 지겨운 거예요. 힘만 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제가 2시간 하잖아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요, 벌써 2시간이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2시간씩이나.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짧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4시간짜리로 느낄까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몰입이 됐냐 안 됐냐, 성령이 잡혔냐 안 잡혔냐의 차이예요. 이게 내가 똑같은 시간을 해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러면 가속도가 붙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 섬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전라도 섬에 가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에 녹음 이렇게 동영상 가지고 있는 90이 넘으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2분 집사님이 있어요. 2분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90이 다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5번인가 7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집회가 의자 없이 하거든요. 의자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최하 6시간, 그럼 9시간 하는 거예요. 9시간. 하루에 9시간 집회하는 거예요. 2번에.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설교들은 움직이지 않고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가 갈 때 뭐랬는지, 목사님 한 이틀을 더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영적 집중력과 가속도가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건강, 이렇게 거기에 집중했을 때 건강도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몰입이 되니까 이분은 힘 안 들고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예요. 집중력과 가속도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은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영적인 행복을 맛보도록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지겹고 힘들고 귀찮고 지루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교회나 예배 순서나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긴 시간 해도 힘들지 않게끔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몰입과 가속도예요. 이게 있어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집중력과 이 가속도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게 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육체 힘 가지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 육체 힘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혼이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나 기도나 뭘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행위, 영적 행위가 재미가 없다, 지겹다, 힘들다,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중력, 어떤 생각의 방향, 그 다음에 이런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앉아 소파 앉아서 딱 앉아있다, 그것도 길게 보는 것도 아니야. 예배도 한 1, 20분만 딱 보고 끝나는 거예요. 왜?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자기 집에 소파 앉아서 그 예배 하나 보는데, 설교 한번 듣는데도 다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력이 없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속도의 맛을 알면, 영적 가속도의 맛을 알면 이 사람은요 더 하고 싶고, 시간이 길게 가도 지루하지 않고 이게 오는데, 가속도의 역사가 오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힘만 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재밌어가지고 막 날 새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사람을 이해 못해요. 어우, 저 사람 힘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그걸 혼적인 거로 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니요, 영적인 행위는요 혼의 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육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그게 감당이 되지, 그게 혼의 힘이나 육체 힘 가지고 되는 게 신앙생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모르는 게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서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고 가속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가 재밌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양을 채우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재미없어져요.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집중과 가속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죠. 본인이 핑계를 대요. 이렇게 내가 피곤해서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전에 그러면 했던 때는 뭐예요? 힘이 넘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육체의 신 가지고 혼의 신 가지고 합니까? 그거 반드시 언젠가는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잡혀서 하면요, 그 사람은 지친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친 줄 모르고. 제가 목회 31년이에요. 지겨울 때도 됐지. 지겨울 때도 된 거예요. 뭘 하나를 31년 동안 했으면. 그러나 지겹지 않고 지금 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혼의 힘도 아니고 육체의 힘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가 몰입과 가속도의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주시니까 나는 막 밀려서 가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밀려서. 제 나이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실감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속에서도 이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시점에서 딱 끝나는지 몰라요. 시작될 쯤에. 자, 이거는 보면 뭐가 아니면
고속도로 이제 탔습니다, 차가. 그래서 이제 좋은 차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km 막 200 몇십 킬로를 밟고 싶은 거야. 좋은 차에서. 이제 그거 밟으려고 그러는데 시동 끄는 거야, 그 순간에. 응? 응? 이제 좋은 차 뽑아가지고 이제 속력을 내보려고 기분 내려고 하는데 그때 딱 그냥 시동을 꺼버리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왜 가속도의 법칙이 역사할 그 시점에서 끝나는지 몰라.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여리고성 마지막 7일째 가서 7바퀴를 거뜬히 도는, 한 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7바퀴를 돌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왜 그걸 놓치냐 그거죠.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었다라면 생각해 볼 때 기도 속에 내가 이제 막 둥둥 떠다니고 막 밀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 힘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된다.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 그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스톱해버려. 아,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딱 끝내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1시간부터 이제 지금 영적 집중 이렇게 가속도 붙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는 1시간만 하면 돼. 딱 끝나버려.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이제 시동 끄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못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사람한테 신앙생활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그냥 끌려간다라는, 기분 좋게 끌려간다라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에? 자, 기도에 막 몰입이 됐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요, 밥 먹지 말고 시간 따지지 말고 계속 해야 돼.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계속 하는 가운데 가속도가 더 붙을 거 아닙니까? 차가 처음에는 30km로 시작했는데 뭐 그 차가 한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다. 250km까지 달리는 거지 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거기서 자기가 생각자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그때가 이제 델타파가 되는 거예요. 뇌파가. 델타파가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구하지도 않은 거기서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응? 그거를 못해서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그게 될 때 왜 그거 꺼버리냐는 거예요. 왜 스톱을 하냐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기도를 5시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해서 5일 할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5시간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그 깊이하고 한 번에 5시간 하는 깊이는 달라요. 양은 같은데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해서 5일을 하는 그 기도의 양은 5시간은 같은데 깊이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기양할 것 같으면 그냥 몰아서 그냥 가속도에 의해서 몰아서 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그래서 이 가속도 법칙을 아는 사람이면 이 축복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집회를 하면은 7번, 뭐 보통 여름 겨울 집회 아니면 전에 초반에는 제가 이제 집회를 3박 4일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7번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7번 집회를 하면 보통 3번째 가서 육체와 혼의 힘이 거기가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한 3번쯤 가면요. 근데요, 이게 고비를 딱 넘기잖아요. 그 4번째부터는요, 희한하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이게 뭔가 나한테 더 센 모달을 달아준 것처럼 더 힘이 생겨요. 자, 이런다고 그래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숨이 여기까지 올라서.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전혀 힘들지 않는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이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도 속에서 영적 행위에서 가속도가 와서 이젠 자기 힘이 아니고 막 밀려가듯이 그냥 뒷바람 맞아서 걷는 것처럼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7번 집회하면 보통 몸무게가 한 2, 3kg는 그냥 빠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힘들겠다 이러는데 아니요, 한 4번쯤 가면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끝날 때가 더 힘이 넘쳐요, 첫날보다도.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그걸 이상하게 보는데 아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잠을 못 자요. 첫날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1시간씩 잠을 못 자요. 줄어요, 1시간씩.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집회를 하면 할수록 잠 못 자죠, 밥 못 먹어요. 근데도 힘은 더 넘쳐요.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몰입이, 가속도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 영적 가속도의 능력,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이거 안 놓치면 돼요. 이 순간이 오면 그냥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 주님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고 그냥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방언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이 사람이 영적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이제 이 가속도하고 영적 집중력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는 이 시점이 경험이 되면요, 자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짧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30분 돼야 가속도가 붙는다. 근데 이걸 가속도 붙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붙는 시점이. 그러니까 30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20분, 20분에서 10분, 어떤 때는 5분, 막 이렇게 이제 짧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영적인 행위나 기도할 때에 딱 5분 정도만 되면 벌써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분 후부터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속도와 영적 집중력이 같이 결합이 되면요, 이 사람은 방언 기도 안 하고도 딱 사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딱딱딱 나오고 그 가속도와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냥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어쩌다 주먹구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수학 공식과 같은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거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째 방언 속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4번째는 뭐냐? 성령의 흐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자, 방언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신과 지도, 인도를 통하여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뭐냐? 방언의 시작점과 끝지점, 그리고 방언하는 가운데 있어서 발음, 그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발음의 속도, 진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분명 나는 기도하기 전에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강권적으로 다른 기도로 바꿔주세요.
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바라시는 기도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원래 기도했던 거를 접어두고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생각들이 거기서 계속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내 의지가 처음에 내 의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좀 더 이제 성령의 흐름 따라 깊이 강한 흐름을 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응? 그게 방언 기도 속에 성령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건데, 이게 곧 이꼴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흐름 따라 가는 기도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려오질 않아. 이쪽으로 끌려가냐면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해야 그분의 주시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하는 기분인 거죠.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기도를 분명히 하는데 이게 쌍방간에 교통이 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벽 보고 기도하는 기분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이게 뭐냐? 이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 따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했던 생각만 가지고 고집스럽게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그 다음 생각 안 주시죠. 음성도 환상도 안 열리죠. 그분이 흐름 따라 발음조차도, 크기, 소리의 크기조차도, 속도조차도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그것대로 흘러가는 게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뭐와 같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에서 이게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에서도 자신의 생각, 언어, 삶의 흐름에 있어서 성령이 자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 그걸 알아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을, 사람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는구나.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방언 기도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서 이 훈련이 잘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훈련이 잘 되면 내가 생각을 평상시에 방언 기도 안 하고 내가 생각의 흐름, 이 생각 속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흐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언어도 분명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흐름 따라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맡겨놓고 갔더니 그분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대로 나를 삶을 이끌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자기 고집대로 생각 계획한 대로 가거든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에서 성령의 흐름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감각이 살아 있으니까 딱 이렇게 보면은 성령께서 지금 이쪽으로 나를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언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언 기도에서 배워진 게 평소에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방언 기도의 이 원리만 알면요, 이 사람의 신앙,
존재, 삶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듯이 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삶은 엉망이야. 이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이 죄 짓고 산 거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는 엄청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 손해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에 막 엮여가지고 고생하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성령의 흐름 따라 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에서만 그게 훈련이 잘 되어지면 자신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감각이 생겨서 그냥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만 가도 뭔 일이 생기냐? 될 일은 돼요. 반드시 될 일은 돼요. 끌탕을 해도 결국 시간 속에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봤더니 될 일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 나는 그분 따라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 내가 그분의 흐름 따라가면 결국 시간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만 가면 그분의 은혜로 될 일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결론이 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게 방언기도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네 가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방언기도에서 알고 요거대로만 한다면 이게 결국 그 평소의 삶,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 에? 그래서 이게 방언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거 하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없는 게 생겨나는 응답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소위 말하면 응답은 물고기 한 마리라고 친다면 이 지금 네 가지는요 그물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음껏 언제든지 고기 잡을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방언기도에서 결론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막 영적으로 방황하고 멘토가 없고 막 진짜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돌고 심지어는 믿는 자가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답을 얻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방언기도만 제대로만 해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지도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에 관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더군다나 사역을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많은 또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을 가르쳐서 검증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거를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걸 하고 싶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언기도의 축복을 정말 응답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 신앙, 삶이 같이 더불어 잘 되는 이런 방언기도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간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전 그 바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방언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늘 경험이 되어져서 방언기도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